함께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지금 보니 예수님을 닮으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지금 보니 예수님을 닮으셨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가장 매력적으로 여기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상나무입니다. 말로만 듣던 그 나무를 제주도 와서 처음 보게 되었죠. 윗세오름에 올라가서 처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민이라고 해도 사실 그 윗세오름이라든지 백록담 이곳에 올라가지 않으면 참 보기가 어려운 나무이죠. 왜냐하면 이 나무는 제주도 1500m 고지 이상에서 서식한다고 합니다. 차 타고 제일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곳이 어디죠? 천백고지죠. 천백고지까지 가도 거기에서 또 걸어서 400m 이상은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나무를 보려면 수고와 땀이 필요합니다. 사실 세속을 떠나도 너무 떠나 있습니다. 정말 가까이 가기가 어렵죠. 이 나무는 상록과목이라고 해서 사시사철 항상 푸름을 유지하는 나무입니다. 소나무과에 속한 침엽수이지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제주도, 지리산의 노고단, 임걸령, 그리고 전라북도의 덕유산에만 서식하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고유 수종이죠. 그런 점에서 개인적으로는 이 나무를 우리나라의 국목으로 추천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대표성을 띠기에는 그 분포도가 너무 적기 때문에 사실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런데 구상나무에 더욱 큰 매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나무가 살아서 1000년, 죽어서 1000년이라고 불린다는 것입니다. 살았을 때 100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있다는 것도 참 대단한데 죽어서도 그 아름다움을 계속해서 유지해 간다는 것이죠. 보통 죽으면 무엇이든 추하게 변하고 금방 썩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무는 분명 죽었는데도 마치 사람이 일부러 그것을 조각해 놓은 것처럼 그것이 1000년 동안 그 아름다운 자태가 1000년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1000년이 간다니 참 대단한 나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인생에 큰 교훈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살았을 때도 오랫동안 장수하면서 늘 푸르게 살아가지만 또한 죽어서도 그 아름다움을 후세에 오랫동안 영향을 미친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한 사람이 구상나무처럼 2000년 이상 선한 영향력을 후세에 미칠 수 있다면 그것은 참 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두 가지 종류의 나무가 등장하죠. 첫째는 종려나무, 두 번째는 백향목입니다. 종려나무는 남쪽의 뜨거운 사막이나 광야에서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백향목은 북쪽의 그 레바논 산지, 춥고 만년설이 덮여있는 그 산맥에서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는 남방을 대표하는 나무고 백향목은 북방을 대표하는 나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오늘은 이 두 나무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종려나무입니다. 종려나무는 제주도에도 좀 서식하고 있습니다. 원래 제주도 고유 수종은 아니지만 대부분 외국에서 사들여서 그렇게 심어 놓았습니다. 그나마 기후가 잘 맞아서 잘 자라는 것 같습니다. 대추야자라고도 불리고 또 야자나무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가지가 없이 길게 자라는 원줄기가 있고 그리고 그 꼭대기에는 길게 이렇게 뻗은 가지로 되어 있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나무입니다. 종려나무는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나무이지요. 종려나무는 광야의 사막처럼 매우 건조한 지역에서도 잘 자라는 나무입니다. 특히 이 나무는
사막의 오아시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지요. 여러분, 오아시스 그림을 그릴 때 꼭 옆에다 나무를 그리지 않습니까? 그 나무가 바로 종려나무입니다. 참 생존 능력이 대단한 나무입니다. 적어도 이 나무는 그 어떤 나무보다 가장 탁월한 생존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나무는 물을 찾기 위해서 그 뿌리가 무려 120m를 뻗어 나간다고 하죠. 이 나무는 그렇게 척박한 땅에서도 그 삶의 현실을 극복하고 잘 이기는 나무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광야와 같은 척박한 땅과 인생의 고된 환난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이기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누가 뭐래도 결국은 광야입니다. 광야가 낙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럴 바에는 광야로 인정하고 그 광야의 삶을 잘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광야에서도 잘 자라는 종려나무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904년 5년도에 평양을 중심으로 청일 전쟁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때 조선의 백성들은 도탄에 빠졌죠. 남의 나라 영토에서 큰 두 개의 강대국이 전쟁을 벌였으니 사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모든 지역이 다 폐허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죽음을 당했죠. 선량한 조선의 백성들만 죽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기독교인들은 자신도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고통을 당한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했습니다. 그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평양의 주민들은 감격하고 좀 눈물로써 고마워했지요. 어쩌면 1907년 대부흥 운동이 평양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같은 헌신이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쟁과 같은 처참한 고난 속에서도 믿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결코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것은 우리를 두렵게 할 일이 아닙니다. 크든 작든 인생의 일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만일 돈을 잃는다면 그것은 가장 작은 것을 잃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혹 돈을 잃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광야를 살아가는데 돈은 조금의 유익이 있을지는 모르나 그러나 결국은 쓸모없는 것들이라고 말하면서 다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려나무처럼 광야와 같은 인생의 삶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척박하다고 생각한다면 광야는 원래 척박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도리어 넘어지고 쓰러지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붙잡아 일으켜 줄 수 있는 그런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종려나무는 물이 있는 곳을 알려주는 나무라고 합니다.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서 종려 70그루를 만나지요. 아마도 그들은 그 종려나무를 보자마자 멀리서 그 종려나무를 보자마자 환호성을 질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막에서 종려나무를 발견하는 것은 곧 그 주변에 오아시스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이죠. 종려나무는 키도 크게 자라기 때문에 멀리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사막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곳에 물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표지와 같습니다. 마치 의인은 이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알려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곳에 물이 있습니다. 이곳에 당신들의 생명을 살리는 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이라는 생명수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갈급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그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결국 생명수를 마시지 않으면 영원한 죽음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전쟁 중에 어떤 사람이 사막에서 낙오가 되었습니다. 이틀을 가도 사막은 끝이 없었죠. 목이 말라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에 어떤 죽은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얼른 달려가서 혹 그가 가진 소지품 중에서 먹을 거라도 있을까, 물이 있을까를 찾았지요. 열심히 뒤져보니까 어떤 한 작은 주머니가 나왔습니다. 그 주머니를 열어보니 그 주머니 안에서는 몇 개의 아주 진귀한 진주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진주를 꺼내 들더니 땅바닥에 내던져 버리며 에이, 이 쓸모없는 것들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복음은 사막 가운데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살리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들고 세상에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물을 전해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실 값비싼 진주, 다이아몬드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진주가 보물이긴 하지만 그것을 입으로 깨물어 먹으면 우리의 목숨을 살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오직 물이 필요합니다. 사막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물이 필요합니다. 복음은 인생의 사막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 물을 마시지 않으면 그들은 사막을 무사히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사막에서 멸망받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매이는 그들에게 종려나무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사막을 지나가는 나그네들이요, 여기에 복음의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이곳에 와서 복음의 생명수를 마시십시오. 우리는 손을 흔들고 또 큰 소리를 외쳐서 그들을 불러 모아야 합니다. 사막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복음을 알리는 종려나무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종려나무는 이용 가치가 많은 나무입니다. 종려나무는 여러 가지 쓸모가 있는 나무이죠.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사람들에게 주는 나무입니다. 여러분,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이야기를 잘 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이야기이지요. 마치 종려나무가 그런 나무입니다. 열매로 또 가지로 또 나무와 원줄기로 종려나무는 모든 것을 다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가지로는 바구니 같은 생활 도구도 만들 수 있고 지붕을 또 만들어 얹을 수 있습니다. 원줄기로는 집을 지을 때 기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외쳤습니다. 종려나무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친숙한 나무입니다. 마치 삶의 일부와 같은 나무이지요. 손만 내밀면 쉽게 만질 수 있는 나무입니다. 종려나무에서 얻는 혜택이 너무나 많지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쓸모 있는 종려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동떨어진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는 불교처럼 세상으로 도피하는 종교가 아니지요. 기독교는 도리어 세상 속에 들어가는 종교입니다. 길이 막혔으면 비집고라도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에게 헌신하고 봉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그들에게 넉넉히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떡을 나눠주시면서 또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셨죠. 너희도 이것을 나누어 나를 기념하라.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몸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몸이 있어요. 드셔보세요. 달라질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술잔을 돌리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그들이 술잔을 돌릴 틈이 없도록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분의 살과 피도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노년부 어르신 여러분, 그동안 일제시대
6.25 전쟁, 이 나라의 격변기를 몸소 체험하며 살아가셨는 줄 압니다. 저는 그 시대를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그 인생을 짐작해 본다면 정말 광야 같은 척박한 삶을 살아오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얼마나 이 인생의 우여곡절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과 같은 인생의 선배들이 이 땅의 종려나무가 되어 이 나라를 이렇게 든든한 반석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저는 노년부 어르신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의 남은 삶도 그동안 살아오신 그 종려나무의 삶을 잊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 앞에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백향목입니다. 백향목은 제주도에서는 구경할 수 없죠.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희귀한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레바논의 높은 산맥에 서식하고 있는 나무죠. 특히 이 나무는 해발 1500m에서 1900m에 서식한다고 합니다. 마치 제주도의 구상나무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지요. 둘 다 똑같이 침엽수이고요. 어찌 보면 그 겉으로 겉모양, 그 생김새도 비슷하게 보입니다. 구상나무도 크리스마스 트리로서 제격인데 이 백향목도 정삼각형 모양으로 자라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트리로 쓰기에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다만 레바논에만 서식하는 고유 수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도 볼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언젠가 백향목을 한 번쯤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또 향기를 맡아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백향목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먼저 백향목은 병충해에 강합니다. 백향목은 껍질이 두껍고 단단해서 이 벌레들이 껍질을 뚫고 그 속으로 침투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어릴 적 시골에 살 때 저희 집에는 감나무도 좀 많이 있었고요. 무엇보다 특히 두충나무라는 게 많이 있었습니다. 한때 두충나무가 농가 수입원으로 자리를 잡을 뻔했는데 값싼 중국산이 들어오게 되는 바람에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말았지요. 지금도 시골에 가보면 그 애물단지가 아직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 나무는 고려 문종 때 그 문종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송나라로부터 들여온 나무라고 합니다. 특히 현대의학에서도 고혈압 등 성인병에도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해서 두충 신드롬이라는 것까지 생겼다고 하죠. 이 나무는 보통 4년이나 5년 정도 이렇게 자라면 그 나무를 통째로 베서 그 나무의 껍질을 벗겨 그 껍질을 말려서 판매합니다. 껍질을 벗길 때 수액이 손에 묻게 되는데 그게 까맣게 변해서 손이 전부 다 까맣게 변합니다. 비누칠해서 박박 문질러도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어릴 적 온 가족이 총출동해서 이 두충나무를 베다가 껍질을 벗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죠. 이 두충나무는 참 신기하기도 하지. 이상하게 이 나무는 벌레가 생기지 않는구나. 그래서 이 나무가 약재로 쓰이나 보지. 그래서 저도 그 나무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정말 신기하게도 잎사귀 하나도 벌레 먹은 잎사귀가 없었습니다. 전혀 흔적도 보이지 않았죠. 전혀 소독도 하지 않았는데 병충해가 전혀 없더란 말입니다. 백향목도 마치 이와 같은 나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런 백향목과 같아야 합니다. 병충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악한 사탄의 공격으로 인해 해를 입는 것입니다.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타락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인 병충해를 이겨야 합니다. 이미 병충해를 입은 다음에 치료하려면 쉽지 않습니다. 지금 제주도도 솔잎 폭발이라든지 소나무 좀 때문에 많은 소나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잎사귀가 말라 죽기 시작하면
그냥 나무를 베어 불에 태워버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 벌레들을 천공성 해충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뚫고 들어가서 서식한다고 해서 천공성 해충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살기 때문에 소독을 해도 죽이기가 어렵습니다. 병충해는 예방이 제일 중요합니다. 백향목처럼 강하고 단단한 껍질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어떤 악한 영도 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합니다. 전쟁은 패배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패하면 죽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의지하고 영적으로 잘 무장하셔서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백향목은 곧게 자랍니다. 오직 바르고 곧은 자세로 하늘을 향해 높이 자란다고 합니다. 그 키가 하도 커서 구름을 뚫는 나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같은 침엽수이지만 소나무 같은 나무는 보면은 좀 이리 휘어지고 또 저리 휘어지고, 바람이 불면 또 이쪽으로 휘어지고, 또 햇빛에 따라 또 저쪽으로 휘어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소나무는 그 모양도 참 천차만별이죠. 그런데 백향목은 잣나무나 전나무처럼 곧게 자라는 나무입니다. 곧게 자란다라는 것은 그 심지가 견고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에 보면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곧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오직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만 주발하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니엘 6장에 보면 다니엘이 곤경에 처한 적이 있죠. 다니엘을 시기하는 신하들이 왕에게 와서 왕 외에 다른 신에게 무엇이든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합시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왕은 그 속에 다니엘을 죽이려는 흉악한 관계가 있는 것도 모르고 그것을 허락하지요. 그러나 다니엘은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항상 하던 대로 기도합니다.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 꿇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마음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을 향한 그 곧은 마음,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위대한 점입니다. 충성된 종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결코 주인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니엘처럼 충성된 삶이 필요합니다. 그 어떤 풍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어떤 시험에도 굴복하지 않는 삶이 필요합니다. 오직 주님을 위해 충성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곧게 자라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백향목은 가지가 옆으로도 멀리 자란다고 합니다. 백향목의 가지는 산을 덮는다라는 말이 있다고 하죠. 그만큼 가지가 옆으로도 넓게 뻗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백향목은 위로만 높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도 멀리 자랍니다. 위로 자라는 만큼 또 옆으로도 자란다는 것이 백향목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백향목은 멀리서 보면 딱 정사각형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위로 자란 만큼 또 비슷하게 옆으로도 자란다는 거지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만일 위로 자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라면 옆으로 자라는 것은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를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와 옆으로 골고루 자라는 것, 그것이 바로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이 좋다는 소리를 듣는데 사람들과의 관계는 영 엉망이라고 한다면 되겠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는 좋은데 신앙이 별 볼 일 없다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의 가지를 옆으로 넓게 뻗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성도들, 또 형제 자매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붙잡아 주어야 합니다. 강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그들을 건져 올려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넉넉한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백향목은 향기가 있습니다. 백향목은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독특하고 특별한 향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저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 향기가 어떤지는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향나무와 비슷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외로 꽃향기가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아로마 테라피라고 그런 향기에 활용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말씀에 보면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어쨌든 그 향기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괜찮은 향기, 아주 좋은 향기라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백향목은 레바논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나무입니다. 심지어 이 나무는 국기에도 그려져 있습니다. 레바논의 국목이죠. 백향목은 항공사 로고에도 있고 아파트 벽면 또는 길거리의 입 간판이라든지 은행, 맥주 회사의 광고 이미지에도 있다고 하죠. 또 관광 기념품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폐와 주화, 화폐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 종교적인 의식은 물론 선박, 신전, 왕궁 건축에도 두루두루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백향목은 성경에서 예루살렘 성전과 솔로몬 왕궁을 지은 재료가 바로 이 백향목이죠. 백향목의 향기가 곧 예루살렘 성전의 향기와 같다라는 거죠. 백향목의 향기를 맡아보면 마치 솔로몬 시대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 있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 우도 교회에 가봤는데 성전을 새로 지었다라고 하더군요. 본당에 들어가 보니 나무 향이 진하게 풍겨져 나왔습니다. 내부 벽과 천장을 전부 편백나무로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피톤치트가 소나무보다 3배에서 4배 정도 더 나온다고 하는 그 편백나무가 아닙니까? 향기가 좀 강한 편이었지만 그 향기가 참 좋았고 마치 건강해지는 느낌이랄까요? 아마도 백향목의 향기가 이렇게 사람에게 좋은 향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백향목과 같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 또 내 이웃을 향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입니다. 이 좋은 향기는 뭐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편백나무에게는 편백나무의 향기가 나고, 백향목에게서는 백향목 향기가 나고, 그리스도인에게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백향목 같은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노년부 성도 여러분은 그동안 이 나라 민족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온몸을 바쳐 헌신해온 종려나무 같고 또 백향목 같은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려나무 같고 백향목같이 살아오신 여러분들을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노년부 어르신들은 부모가 자녀를 기르기 위해 자신의 진액을 다 뺏어 먹인 것처럼 자신의 삶을 희생하여 우리를 길러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어르신들은 진액이 다 빠져버린, 어쩌면 텅텅 비어버린 고목나무와 같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만큼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어르신들의 그 노고와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분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노년부 어르신들, 모든 수고에 합당한 열매로 풍성하게 갚아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더욱 좋은 것들로 여러분의 삶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처럼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기 하니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결실의 은혜, 풍족의 은혜, 청청함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분의 은혜는 고갈되는 일도 없고 다 빠져서 텅텅 비어버리는 일도 없습니다. 채우고 채워서 넘치도록 풍성케 하시는 은혜입니다. 남은 평생 주님이 주시는 평강 안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종려나무같이 또 백향목같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너는 의인이구나, 너는 백향목 같구나, 종려나무 같구나, 그렇게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노년부 모든 어르신들 인도해 주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역시 종려나무처럼 백향목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